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3월 7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전능한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은 산 같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고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영원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어 보이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님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의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공급하여 주시고 또 필요를 채워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기도드리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또 말씀으로 변화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을 주는 복된 사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기 보면은 이 백세를 바라보는 장수, 건강한 삶, 혹은 이렇게 돈이 많은 인생, 또는 이렇게 인맥으로 형성된 사회, 이 사회적 관계를 잘하는 것, 이것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이야기하면 복이라는 것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일하고 내게 주어진 환경 그 어떤 것보다 그 이상으로 더 좋은 것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것보다 건강 관리한 것보다 더 많은 날수 100년을 살고 또 더 많은 돈을 얻게 되고 더 많은 좋은 사람을 얻게 되는 것들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들이 이 복받은 사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받은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인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받은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제가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여기를 보면 이렇게 새싹에서부터 쭉 자라나서 열매를 맺죠. 바로 이게 저는 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복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나무 입장에서 보면요, 처음 씨가 뿌려져서 그 씨가 뿌려진 그 이후로 햇빛과 물과 이 좋은 토양의 공급으로 인해서 그 씨에 맞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이 바로 복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으로서 우리를 만드실 때도, 우리가 이 인생에 태어나게 하실 때도 분명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무처럼 그 사람 각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라고, 그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고 부름받은 인생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의미 있게 사는 삶. 앞에 복받은 인생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00세를 산다고 해서 그럼 100세 살고 죽으면 복받은 인생인가요? 남보다 1년, 10년, 20년 더 산다고 어차피 죽는 건데 이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돈이 많으면 어떤 거예요? 돈이 많은 걸 다 쓰고 죽습니까? 그럼 다 쓰면 행복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남기면 행복합니까? 남기고 가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나요? 돈이라는 것은 단순히 일시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을 쓰는 것 외에는 더 큰 행복을 줄 수 없어요. 아주 쉽게 예로 들면 그냥 맥도날드 가서 가장 싼 햄버거를 먹든 아니면 저기 쉑쉑버거 가서 가장 비싼 햄버거를 먹든 한 끼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옷을 사는데 메이커에서 10만 원짜리 옷을 입든 시장에서 만 원짜리 옷을 입든 그것은 한 벌일 뿐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지는 않습니다. 더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주진 않아요. 마찬가지로 좋은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얻는다고 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내 곁에 좋은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게 복입니까? 그 좋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저 나쁜 놈. 좋은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이득만 보는 저 나쁜 놈. 이라고 생각하진 않을까요? 얼마 전에 어떤 학생이 이런 상담을 했기 때문에 제가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 너에게 좋은 사람이 너의 곁에 많이 몰려오는 것도 좋겠지. 그런데 잘 생각해봐. 진짜 네가 좋은 사람이 되려면 좋지 않은 사람도 품고 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그래서 좋은 사람은 좋지 않은 사람이 그 주변에 많아. 왠 줄 알아? 세상에는 좋지 않은 사람이 더 많거든.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그 사람들을 품어내는 사람은 그 곁에 좋지 않은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좋은 사람만 많은 사람은 좋지 않은 사람은 다 떨궈버리는 사람이고 좋은 사람들의 단물만 빨아먹는 사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아닐 확률이 더 높아.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대부분 사람들의 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사람은요, 좋지 않은 사람을 옆에 두고 좋은 것을 나눠줘요. 근데 이게 더 의미 있습니까? 아니면 좋은 사람을 내 옆에 두고 난 좋은 사람이 되어가지 않는 것. 내 말에 좋은 사람들이 다 호응해주고 얘 좋아 해주는 그런 속임수에 물들어 사는 것이 복받은 인생입니까?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착한 사람도요, 생각이란 걸 하고 살아갑니다. 내 옆에 착한 사람이 많다고 해서, 착한 사람이 착한 말만 한다고 해서 내 모습을 그 사람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잘 알고 있어요. 진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더 복받은 사람인데, 그 복받은 사람은 바로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뜻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삶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제목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복을 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면 네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복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처음 복된 것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해지는 것.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셋의 후손의 족보,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요, 아담의 후손 중에 가인의 후손도 있잖아요. 근데 왜 가인의 후손은 복받은 것이 아니고 셋의 후손은 복받은 것이죠?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인의 후손은 문명을 발전시켰지만 멸망당하는 민족이 되고 결국 이 세상을 악하게 물든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산 그 모든 족보는 쓸모없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과하게 표현하면 그냥 인간 쓰레기인 거죠. 살다 갔는데 문명을 발전시켰는데 쓸모없고 악한 일만, 악한 것만 남기고 갔으니까요. 근데 셋의 족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지켜나가서 예배하는 민족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셋의 족보를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 그 셋의 족보에서 노아가 태어나게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결합하면서 온 땅이 악으로 물들게 되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딱 한 가족만 구원하시거든요. 그게 노아의 가족인데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아들 셋을 통해 세 명을 통해서 이 민족을 다시 번성케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온 세상에 번성을 시키고 온 세상에 큰 민족을 이루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족보가 나오는데 노아의 후손도 역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바벨탑과 성읍에서 언어가 나뉘어 모든 민족이 흩어지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신 것이 전 인류의 심판을 하시지 않겠다라는 약속,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족속들을 흩어버리기만 하고 이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알아요? 이 심판받을 인류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도 의인이 없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의인으로 만들어 세워 복을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영생이라는 복입니다. 사람이 태어난 것도 자기 힘으로 태어날 수 없지만은 죽고 나서 그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결정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딱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으로 들어갈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으로 사는 것만이 복인데 이 복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알고 나누어 주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여러분들은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왠 줄 알아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신 이후부터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 인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다음 단계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 뭔지 알아요? 복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떠나라는 것이죠. 왜 떠나라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은 갈대아 우르인데요. 여기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바벨 성과 탑을 쌓았던 평지예요. 이곳은 비옥한 농경 사회가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거대 4대 문명 중 하나인 메소포타미아가 바로 여기 문명입니다. 이 부유한 땅에서 아브라함이 땅을 가지고 집을 가지고 친척과 어떤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여기서 농경 사회로 잘 정착을 하고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인류의 사람들이 다 죄로 타락했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려면 이곳을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떠나면 뭘 떠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집, 친척, 친구,
심지어 아버지의 유산마저도 다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가서 난민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것보다 더 부유한 땅입니까? 그러면 이보다 더 선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땅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덜 하면 덜 하거나 더 악하면 더 악한 땅인데,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땅을 새롭게 할 사람이 아브람이고, 아브람이 새롭게 하려면 아브람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아브람이 살고 있었던 이 땅은 우상숭배에 익숙하고 죄에 익숙한 땅이었고, 아브람이 거기서 익숙한 삶을 유지한다면, 아무것도 포기하고 버리지 않는다면 아브람은 새롭게 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브람은 떠나야만 했고 버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앞에서 전도를 몇 년간 했었는데요. 그 중에 만난 사람들이 몇백 명이고, 그 중에 복음을 전한 아이들이 몇십 명이고, 그 중에 교회에 정착한 아이들이 10명 안팎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착해 나아가는 아이들을 양육하고 살펴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란 애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 환경에서 살다가 갑자기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는 시험 기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그 학원에서 요구하는 것이 주일날 보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빠지고 예배에 나와야 되는데, 이런 빠지고 예배에 나오는 신앙생활가 너무가 어려운 게 믿음의 문제이기보다는 부모님이 안 믿으니까 부모님과 싸워야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요구를 거부해야만 하는 거예요. 학원을 빠지고 교회 가겠다. 어느 안 믿는 부모가 허락해 주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부모의 요구, 학원의 요구, 친구들과 노는 것, 심지어 성적까지도 포기하고 나아올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이들에게는 예배였더라고요.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그냥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에 나가는 것이 어렵지는 않았었는데, 이 아이들한테는 그게 어려운 일인데, 그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버려야 할 것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이 혹시 있지는 않나요? 혹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된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습관이나 죄악이나 혹은 불신들,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나요? 항상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걸 버려냅니다. 내가 항상 쓰던 시간을 버리고 1시간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집중하고, 또는 내가 놀던 친구들의 패턴을 버리고 좀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다른 인간관계의 형성을 한다든지, 정말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해서 버려야지만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내가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라면 그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내가 떠나야 하고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큰 민족이 되는 것이고,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이고, 자신을 통하여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많은 민족들이 있고 큰 민족이 있고 큰 나라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나라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노아의 홍수 때처럼 심판받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이루어지는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창대케 되는 그런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한마디로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만 유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유익을 나누어 줄 수 있는데, 그 유익의 가치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전능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생의 가치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고 떠난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거듭나려면 떠나야 하는데,
떠나기 위해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그 복을 받은 것을 믿기 때문에 복을 주는 삶을 살기 위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꿈이 무엇인가요? 저 법대 갈래요. 저 미대 갈래요. 저 음대 갈래요. 저 변호사 될래요. 의사 될래요. 저 연예인 될래요. 유튜버 될래요. 무엇이 되는 것, 그것이 의미 있습니까? 의미 있게 만들려면 무엇이 있어야죠? 그것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사는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영생의 복을 나누어주고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무엇이 돼서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이게 바로 비전인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비전이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장 3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하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3절에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네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많은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그 능력, 그런 인격을 가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 그런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름받아 믿음을 가졌다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 믿음의 진보를 이루시는, 더욱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광고하면 늘꿈실에서 10시 40분에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진행되고요. 유튜브로 예배로 하는 학생들은 가정에서 10시 40분에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나가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익숙하던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